예전에는 마켓, 동네 마켓에 가면 가격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뭐 할인된 가격, 유지대라고 써져 있는 그런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만 유지대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 사람들 일상 용어더라고요. 이게 우리만 쓰는 유지대가 아니고 좋은 소식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할인이 있는 그런 가격들이 있으면, 할인하는 날이 있으면 그런 가격들을 막 적어놓고 위에다가 유지대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자주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유지대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새 가격은 유지대라고 하지 않죠. 이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그냥 가서 보면은 가격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사놓고 돌아가는 길에 영수증을 보고 어이구 이래 비싸졌어 하고 되돌아서는 현지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유지대라는 것은 좋은 소식, 희소식, 듣고 싶은 소식, 그것을 유지대라고 하는데, 우리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또 이런 좋은 소식이 또 있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싸게 나왔다. 어떤 사람이 물건 정리하고 가는데 그게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금방 삽시간에 터지고, 보면 어느샌가 뭐 벌써 올렸습니다 하는데, 있습니다 하는데 보면 팔렸습니다. 바로 소식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그 물건을 산 사람은 급하게 보자마자 바로 사가버리는 거죠. 본인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 들으면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에 보면은 7장 8장에 나오죠. 나병,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인데 뒤인데요. 지금 오늘 5장을 읽고 7장에 가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참 그렇죠. 그들이 전했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7장에 읽어보면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포위가 됐어요. 다른 문제에 의해서 포위가 됐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를 했든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뭘 잡아먹습니까? 정말 먹을 게 없으면 뭘 먹겠습니까? 애들을 잡아먹었다는데, 자기 애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이웃들 간에 합의를 해서 오늘은 우리 거 잡아먹고 내일은 너 거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애들을 잡아먹었다니까.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도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주셨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 되면은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럴 때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혁 개정에는 나병이라고 나오지만 개혁 성경만 봐도 문둥병이라고 나옵니다. 문둥병은 좀 그 나병이 워낙 보기 흉한 거예요. 나병이 뭔지 알아요? 유한이 몸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몸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코다 녹아서 떨어져 없어지고요. 기도 이게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 영화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붕대를 칭칭 감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다 녹아서 떨어지니까 보기가 너무 흉하니까 살갗을 드러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니는 거예요. 징그럽겠죠. 진물이 납니다. 몸이 썩어서 녹아내리니까 몸에서도 진물이 납니다. 근데 뭐 하루아침에 확 썩어내리는 게 아니고
천지 시간을 두고 하니까 사람한테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너무나 민망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아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 고쳐주셔서 깨끗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깨끗하다라는 이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 나병 환자 여기 있어요 하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오지 말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나병 환자하고 모르고 부딪히거나 하면은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디서 살겠습니까? 산속이나 굴속이나 따로 들어가서 숨어 살아요. 근데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성 안으로 갈 수가 있나? 갔다가는 뭐 먹기도 전에 맞아 죽을 텐데.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도 뭐 먹지도 못하고 죽을 거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거고, 방법은 딱 하나다. 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자. 그 군인들이 주둔해 있으니까 뭐라도 주면은 이제 얻어먹고 사는 거고, 그거라도 없으면 뭐 그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쫄쫄 굶어 죽었던,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을 갔는데 물건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 군인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던지 물건은 다 버려두고 그냥 그대로 바로 주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에 가니까 그 수많은 군인들이 먹고 마실 거 남을 물건들이 그에 쌓여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 아무도 없는 거. 하나님께서 밤에 거벌려서 모조리 다 쫓아버리시고 갑자기 다 도망을 가니까 거기 있는 물건들이 다 누구 거예요?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반갑고 좋겠어요. 그걸 거기 있는 거 막 신나게 먹었겠죠. 맛있게 먹고 있는 뭐 돈이나 뭐 패물이나 좋은 옷이나 걸치면서 막 잔치를 4명이서 벌렸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이거늘 우리가 친구 갖고 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먹을 것이 쌓여있는데 우리도 굶어 죽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을 텐데 우리만 이걸 먹고 마시고 노느냐? 우리가 친구가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가서 알려줘. 정말 양심적이죠. 자기들 그 먹을 거 다 챙겨놓고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돈을 다 모아놓고 자기들 다 숨겨놓고 모른 척 하고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누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의 화려한 갑옷 속에는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높으면 뭐합니까?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몸이 지금 다 썩어 들어가는데 참 비참하죠. 옷은 좋은 옷을 입었지만 안에서는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 거야.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부산의 용호동이라는 곳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냄새가 워낙 몸에서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 때문에, 썩는 냄새 때문에 코에다가 마늘을 넣는 거예요.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병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코에다가 마늘을 넣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썩는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견디기 힘들어요. 뭐 남한인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이렇게 자주 옆에 있던 이 이스라엘에 이제 침략을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거기 뭐 가축들을 훔쳐 빼앗아 오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 중에 이스라엘 여자애들 중에서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 애가 쓸만해서 자기 부인의 몸쪽으로 준 거예요. 계집종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계집종이 자기 주인이 나만의 몸에 나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나 할 건데 왜 이러고 있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 아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겠죠. 나만 때문에 자기 동네가 쑥대밭이 됐을 겁니다. 많은 고향 사람, 친척들, 부모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텐데 자기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종이 됐습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 여자아이에게 있어서 나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원수, 적군의 대장입니다. 그 집에 와서 일하는 것도 억울하지. 그 적군의 대장이 보니까 병이 들었어. 병이 안 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를 하겠죠. 병 걸려서 빨리 죽고 천벌을 받아 죽어 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미운 사람인데 병에 걸렸어. 속으로 웃을 수 있는 일이지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나라에 가면은 우리 동네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갈 건데 왜 저 생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자아이가 보기에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제 생각에는 나를 만약에 잡아와서 종으로 부려먹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원수잖아. 믿겠죠? 평생을 두고 그 사람 미워하는 말하고 돌아서서는 욕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선지자 가면 저 사람 다 고쳐질 건데 왜 저를 생고생을 하죠? 우리나라 가면 되는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겠다. 나만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진급할 데도 없고 돈도 더 줘봐야 큰 기쁘지도 안 하고 그의 가장 나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 병이 좀 어떻게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아마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고 부인이나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빠가 내 남편이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고쳐줄 건데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만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받은 아람 왕의 친서는 자신에게 복음이 아니라 선전 보고와 같았죠.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게 선전 보고를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장부들 보낼 테니까 이 장부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인데 좀 이 장부들이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가 아니고 당신이 그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내왔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사정도 모르고 기가 막힌 거죠. 이건 나하고 전쟁하자는 말이지.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 소식이 선전포와 같았죠.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난리방석을 핀다는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해들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화를 냅니다. 왜? 아니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나도 유명한 사람인데 왔는데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도 나와서
영접을 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보고 이 나병이 걸리셨군요. 참 안 됐습니다. 제가 낫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 기름을 바르든지 향을 뿌리든지 이렇게 연기를 날리든지 하면서 주문을 외우든지 자기의 이 상처를 이 사람은 선지자가 나와서 다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선지자는 사장 개하시겠죠? 종을 딱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세요. 종이 와서 전해준단 말이죠. 아니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내 진료도 안 보고 그냥 가서 씻어라. 그것도 요단강이 그래 좋나? 우리나라 가면 더 맑고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왜 씻냐고 씻을 것 같아. 에이 기분 나빠하고 갈란다 하고 돌았을 때 참 옆에 있던 부관인지 참모인지 참 말을 잘했잖아. 아니 이거보다 더 한 번을 시켜도 참모님 지금 빨리 나와야 되니까 다른 걸 시켜도 해야 되는데 가서 씻으라 씻고 나와라 하는데 그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 속눈썹 집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나만이 간 거잖아요.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보자. 안 낫기만 안 나와봐라. 내가 가만두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7번 들어갔으니까 자, 나만에게는 이제 큰 기적이 되죠. 근데 이러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엘리사가 보낸 메시지들을 실천하는데 아까 화가 났잖아요. 방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왜? 뭐가 방해가 됐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거든요. 5장 11절을 한 거예요. 나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찾았습니까?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누구의 생각에? 나만 자기 생각에는. 아니 병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고쳐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생각, 내 생각.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나만의 생각이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자기 생각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잖아. 순종할 마음이 없었지. 지금 고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고쳐줍니까? 자, 누가 고쳐줍니까? 나만 장군이야? 엘리사 선지자.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고쳐주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환자는 누굽니까? 나만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의사 보고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아픈 약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내가 머리가 아픈데 왜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하자면 청진기도 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진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머리가 아픈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도대체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고 좀 봐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보잖아요. 사진도 찍어보잖아요. 검사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당신의 병명은 소화불량이 아니고 암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결정하세요. 의사가 어떻게 치료할 건지 결정하고 그 치료 방법은 약이 될는지 수술이 될는지 의사가 결정하죠. 환자가 약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나아만은 자기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사 보고 환자가 의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정말 고침을 받고 싶다면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사람. 왜? 자기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것인지를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병원에서는 의사가 치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고쳐주고, 운동을 할 때는 경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경기는 이렇게 하고 수비수는 어떻게 하고 공격수는 누가 나가고 누가 결정합니까? 선수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죠? 감독이 결정하죠. 아, 이번 게임에서는 작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가 이렇게 패스를 하고 공격수는 누가 나가고 수비수는 누가 어떻게 수비를 하고 누구를 막하고 감독이 하죠. 선수들도 다 알지만은 전체 작전 명령은 작전은 누가 짜는 거야? 감독이 하죠. 감독 시키는 대로 선수들은 그 속에서 팀을 말이잖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선수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야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나옵니다. 게임은 그것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나만은 내 생각에는 하고 엘리사의 처방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냥 안 할란다고 순종하기 싫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내 생각.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난 믿기 싫다. 난 안 믿는다. 난 못 믿겠다. 나 하나님 계신다는 건 못 믿겠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그게 신하지 뭐 이야기지 뭐 그게 사실이냐? 믿기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 있어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기 싫다. 난 그것대로 살기 싫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들여요. 내 믿겠습니다. 난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명절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각은 제껴놓고 그 복음을 듣자마자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동의를 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니까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논리를 볼 때 나 이건 못 믿겠어. 이게 신하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구원 받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고행 혹은 성행. 이 두 가지가 가장 보편적이에요. 종교가 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이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몸을 고생시키는 거.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내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행의 대가로 자기가 구원의 경지에 이르러 보겠다고 상식적입니다. 또는 내가 선행을 많이,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내 착한 일을 보고 절대자가 있다면, 구원자가 있다면 내가 한 착한 일을 보고 내가 했던 못된 일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의 논리가 뭡니까? 교리가 뭡니까?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알라 앞에 갔을 때에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착한 일하는 거, 하나는 내가 한 나쁜 일하는 거. 저울에 딱 따라보고 선행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이 많으면은 천국 가고, 악한 일이 많으면은 지옥 가고, 그때 가봐야 한다. 이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행을 해야 한다. 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악행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종교가 무엇이든지.
고행과 선행. 하나님이 구원 방법은 고행과 선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고행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상식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터키에 살면서 터키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서 경찰이 잡혀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 나 한국 사람인데 여권 보여줘도 터키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갑니다. 재판 받고 감옥 갑니다. 한국에서 터키 사람이 한국의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터키 사람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잖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이 무엇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선행과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으로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도덕적인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동의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행.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고행을 나 스스로에게 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그러냐? 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대단하네요. 무엇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때로는 내 상식하고 내 지식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부분들. 특별히 구원을 받는 이 법칙에 있어서는 선행과 고행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며, 내 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논리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옥스퍼든지 뭔 대학인지 몰라도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 당시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배운 것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그 지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자기가 쌓았던 지식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스프린트 사용해. 스프린트는 뭐냐? 똥이야.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의 그 좋은, 그 고상하다고 하는 그 지식들이 다 스프린트 같아요. 그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겠죠. 나보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내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안 하고 가자 얘들아 하고 그대로 돌아갔더라면, 부하들이 그래도 가서 한번 씻어보시죠. 아 필요 없다. 자기 고집대로 그냥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하게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썩는 냄새를 날마다 맡아가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자기 눈 속에, 자기 코 속에, 자기 귀 속에 마늘을 박아놓고 자기가 아는 지식, 논리,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이런 것들로 온통 막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이 자기 앞에 놓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늘려지면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들이 자기의 변명이 되고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신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 그렇죠? 죄는 불순종이에요. 얘들아,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불순종?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알면서도 먹은 거예요. 알면서도. 마귀한테 속아서 그게 선악과인지 모르고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인 줄 알면서도 먹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래도 유혹을 받아서 먹었다 변명할 거리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는 죄도 없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에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절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았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자기를 내어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에 순종하는 거죠. 죄는 불순종 때문에 시작이 되죠. 오늘 나아만이 그 복음을 듣고도 엘리사에 전해준 말에 불순종했다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위험한 적이 무엇이냐? 불순종. 우리가 이 세상에 착하게 살고 싶죠? 선하게 살고 싶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죠? 하나님 앞에서 참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싶죠? 잘 되고 싶죠? 또 잘 사역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요한이 제곱, 요한이 2, 1, 2. 너희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 엄구와 미나도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래. 모세와 에녹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희들이 성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야.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상식과 하나님의 방법 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이 들어서 쓰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성공하게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누가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나?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열어서 쓰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가르쳐 봐야 돼요. 야, 니 공부 열심히 해. 공부만 열심히 해. 한국에서 보는 비극이 뭡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만 가라. 대학 가면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한국에서의 주문이에요. 주문. 성도들이 하는 주문이에요. 부모들이 하는 주문입니다. 야, 대학만 가. 직장에만 가. 그럼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학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삽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주문을 걸었잖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무엇이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산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혹은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까도 읽어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 것이 되었다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몸을 사용해야죠. 이것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시려면 오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이 몸을 사용할 때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사는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종종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관점에는, 내 논리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모든 것에 앞서서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조물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오늘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내게는 장래의 소망을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소망이요, 이것이 나에게는 궁극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항상 내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내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지배하는 은혜로 즐거운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